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 날인데 사과를 먼저 드리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계산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30분 더 앉아 계신 거 아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9시 반에 끝내는 줄 알고서 그랬더니 나중에 신부님이 9시 끝내는 걸 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용서를 청합니다. 오늘은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다가 9시가 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괜찮지요? 아니, 원래 학생들은 빨리 끝내면 좋아하는 게 학생들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냥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9시까지만. 네, 그러면 똑같이 생명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저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돋아주시고 생명을 수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우님,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번 2시간은 그 생명의 기본적인 이제 시작점, 그다음에 내 인간이 갖는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생명 마지막 시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또 문제들이면 문제들이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보셨죠? 안 보셨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한 거 있죠? 뭐 했죠, 우리가? 손잡기 했죠? 예. 네? 손 잡으셨어요? 연습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게 오늘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뭐죠? 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다시 손잡기를 한번 잃어버리셨는지 안 잃어버리셨는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으시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냥 꼭 잡으면 안 돼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잡는다 그랬죠. 이것은 언어라 그랬어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표시이기도 하고, 내가 옆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당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손잡는 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입으로도 잡고 손으로도 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꼭 잡아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이런 거 어려우면 안아주시는 게 좋으면 안아주셔도 그거 더 좋아요. 이거 손을 잡았으면 이게 환자분 손이고 이게 보호자 손이에요. 실제로는 엄마하고 딸이에요. 엄마가 유방암 말기에서 저기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는데, 딸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도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걔는 국민학생이었는데 여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맨날 와가지고 이제 다 그 복습하고 엄마 앞에서 예,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예, 이런 아이들 놓고 원치 않지만 떠나간다는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엄마와 헤어지는 오히려 이 어린 아이들이 더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엄마 손을 꼭 잡아줘서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누구 손 같아요? 할머니 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렇게 해서는. 근데 손을 꼭 잡아드리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아프신데 저도 맨날 하는 게 저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손 잡아드리는 게 밖에 없어요. 저도. 머리도 이렇게 해드리는구나. 예, 어쨌든 이렇게 해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카렌 퀼란이라는 여성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들 뇌사하고 식물인간이라고 보통 쓰잖아요. 구분하십니까? 하셔요? 대부분 잘 못하죠. 예, 일단 식물인간은 없습니다. 식물 상태의 사람이지 식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식물인간이고 인조인간 이런 거 아니에요. 식물인간이라는 말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뇌사는 뇌가 전부 다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 심장이 뛰어요. 근데 언제까지 뛰냐? 간뇌라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조절하는 뇌가 있는데 그것도 사망을 해서 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기껏 뛰어야 길어야 2주면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뇌가 다 죽은 상태에서는 심장만 뛰니까 그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그게 사후 장기 기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식물 상태는 뭐냐? 식물 상태는 뇌가 소뇌, 대뇌, 간뇌 이렇게 있는데 아까 뇌사는 이 세 개 뇌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식물 상태는 대뇌만 죽은 거예요. 대뇌만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숨은 쉬어요, 못 쉬어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식물 상태의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잘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못 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깨어나기도 해요. 10년 있다 깨어나기도 해요. 예. 그다음 금방 죽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카렌 퀼란도 그 파티가 끝난 다음에 젊은 친구였는데 19살인가 정도 됐었는데 파티하다가 끝난 다음에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 상태가 됐어요. 예. 식물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빼달라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안 빼다가 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빼도록 했어요. 예. 뺐더니 이 친구는 거의 10몇 년을 살았어요. 빼고도 자가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할머니 사건도 그렇습니다. 김할머니 사건도 원래는 의료 사고예요.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식물 상태가 됐는데 그 병원에서도 무조건 인공호흡기 떼면 죽는 줄 알고 못 떼게끔 했다가 대법원에서 떼도록 했어요. 떼신 다음에 201일을 사셨어요.
자가 호흡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굳이 꼭 다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라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40년, 5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기술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심장을 갈아 낄 수 있어요. 그동안 심장이 서 있을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공호흡기 정도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선 거죠,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주 특별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한테는 필수적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기 때문에 임종이 다가온 경우에 대부분은 굳이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번 했으니까 그냥 안 하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예. 시간도 있으니까 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사람은 그 존엄성과 가치가 지닌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세계 인권 선언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법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줄을 딱 친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연명을 결정법에도 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 우리 교회가 이 법을 만들면서 5년 동안 법을 저도 엄청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엄청 싸워가지고 이긴 게 하나 있어요. 몇 개가 이겼어요. 우리 교회 가르침대로 법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예,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연명을 결정법에서 자기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왜 처음에는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 그러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법적인. 예. 그러면 내가 결정한 것을 법적으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우 위험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한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 권을 쓰면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권을 빼고 결정을,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켜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난쟁이 던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난쟁이를 그대로예요.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돈을 거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도박이에요, 그거 도박? 어쨌든 그런 거. 돈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나간 사람이 다 따는 거예요. 뭘 해가지고요? 난장이. 이 사람을 던져가지고. 뭘로 쓴 거예요? 이 게임에 도구로 써버린 거죠. 사람으로 한 게 아니죠. 왜요? 난장이란 이름으로. 차별한 거죠.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같이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정당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세요. 또 있습니다. 뭐죠? 휴먼 주, 인간 동물원. 우리는 동물원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이 있죠. 지금 동물도 없애야 된다 그럽니다. 동물원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최근에 돌고래 쇼도 없어졌죠.
그 있던 돌고래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난 애들이 아니에요. 잡아온,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걸린 애들을 여기 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했던 애들이에요. 다시 돌려보낸 거죠. 예, 제돌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가둬놓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물원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추세예요. 근데 불과 1958년도에 벨기에에서 그 국제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박람회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언제? 58년. 50년 전이요. 얼마 안 돼요. 예. 그 이전에 100년대는 무슨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뭐 이제 대표적인 피그미족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 취급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동물원도 초기였는데 사람을 그 잡아다가 가둬놓고 동물처럼 이렇게 전시를 했어. 뭐 물건 뭐 이렇게 우리 뭐 가면은 원숭이한테다 바나나 이렇게 주는 것처럼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주고 또는 그 사람들 그대로 살게 하고 자기네들 부족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지금 같으면 그 쇼라고 그러겠지만 그 이때는 완전히 그 동물들이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흑색인 사람, 이게 뭐라 그래? 흑인. 예. 차별한 거죠. 인종차별.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하죠. 우리도 미국 가면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손흥민, 어디죠? 영국 가가지고 그렇게 뛰어나다는 애가 아니구나. 그 선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심한. 그런데 우리는 또 역으로 보면 우리도 차별하죠.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또 하는 거 우리도 차별하죠. 색깔 이상하고 이러면 또 차별 뭐 하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마음은 이쪽에 있지만 몸은 이렇게 막 가고 그거 다 차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차별이라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이 우리랑 공동체랑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어울려 살 수 있을까? 라고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정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차별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어요? 나병을 가진 사람들. 물론 유대인 빼고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차별한 거지만 특히 아픈 사람들 또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다 차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별을 당할 만큼 죄를 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차이를 두고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뭐 주는 거 보죠. 지면 이렇게 차이 놓고서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하고 존엄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말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기 때문에 말기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기 환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기 환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기 환자분들을 500분 넘게 만났다 그랬죠. 예. 근데 그분 마지막 제가 병원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신부님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랬어요. 제가 500분을 넘게 만났는데 근데 맞아요. 맞다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환자를 만날 때는 내가 경험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미 틀렸어요. 그럼 환자가 저를 만나주지를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분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예. 친구가 돼주지 않는 거예요. 말기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른다라는 것이 머리로 모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죽음 교육을 거의 20년을 했는데요. 재작년에 저 수술하다가 죽게 생겼을 때 무서웠어요. 네, 제가 이따가 죽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딱 쓰니까 나 죽을지도 몰라요. 네, 사실은 제가 어저께 골수를 채취를 했어요. 네, 조금 아팠어요.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 잘못 나올까봐 한편으로 요만큼 두려워요. 잘됐다 한편으로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기 환자분들은 임종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기 환자 이렇게 했을 때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우리 못 고쳐요. 근데 이제 임종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남은 사람들, 이분들을 말기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들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거예요. 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전달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 말을 듣는 환자분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말기라고 하는 것이 지상 삶의 마지막 시기인데, 근데 그 시기도 다른 시기들과 그렇게 다른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쌍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시간도 예전에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처럼 일상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말기 환자분한테 너무 이제 이 사람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내 마음이 더 불쌍해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사람은 맨날 죽을 때까지 울상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울상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간들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단받지 않은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3개월 받았지만 우리는 좀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안 받은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안 사나요? 한 50년 시한부 인생 살잖아요? 아닌가? 저는 한 50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시기가 똑같은 시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한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 우리는 맨날 죽음 보죠. 텔레비 틀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누가 죽었다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누가 또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안 죽었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죽어요. 이렇게. 예. 그런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또 죽었네. 이러십니까? 마음이 아프세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뉴스에 나오는 죽음 보고서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지요. 예, 이렇게 텔레비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로 써 있어요. 이렇게 사망 몇 명. 아, 누구 또 이렇게 사면 죽었구나.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의 죽음은 내가 죽는다라는 죽음이에요. 말기 환자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자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 만날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이런 것들 이겨내는데 뭐 누구는 왜 이렇게 못 이겨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죽을 때 마지막 시간까지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것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정답이죠? 정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제도적으로는 호스피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목적인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드릴 거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배려를 해드리냐면 첫 번째 까맣게 칠했죠. 제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시켜 줄 수 있죠? 너무 진지한데요, 오늘은. 죽음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나요?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제가 처음 했죠. 첫 시간에. 우리 시작하면서 또 했죠. 제가 오늘 뭐 했어요? 손 잡는 거예요. 손 잡는 거.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손 잡아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따뜻한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손 잡아준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예. 손은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간까지 존경하고 돌봐야 됩니다. 존중받음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잘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니고요. 100%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잘 살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존경에 맞이 아니하고 내년 2월이면 10년이 되는 누구예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제가 마지막 시간 2년 반을 같이 보냈어요. 예. 영광스럽게도 제가 추기경님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은 못 지켰지만 그 돌아가시자마자 마지막 그 병실의 미사를 송신부님하고 둘이서 같이 미사를 봉헌을 했어요. 추기경님이 그 2년 반을 같이 사시는 동안에 실제로 저희 집에서 사신 거는 1년을 사셨어요. 1년 반 사셨어요. 1년은 병원에서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추기경님 축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2007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그 마지막 축일 미사, 추기경님 축일 미사를 저희 공동체랑 같이 하시고서 이제 안 오셨어요. 중간에 사진 찍으러 한번 오시고, 예, 그 사진 찍은 거 이제 저희에 있는데 추기경님 하신 말씀이 당신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정말 마지막 시간에 당신도 두렵지 않고 또 당신이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자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예. 이게
참 그런 마음이 추경님도 우리는 다 성인처럼 옆에서 막 그랬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삶을 내 것으로 오롯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살다 보면 잘 못 살았는데 못 사는 것 중에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흑역사 알아요? 흑역사?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요. 있죠? 있지 않아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누가 좀 떼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시간이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좀 다시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속에서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흑역사가 잃어버리고 기억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내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 내 것.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의 주인공 누구예요? 나하고 좀 안 좋은 드라마,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나예요. 삶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이걸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하나 영화라고 그러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예요. 주인공이 맨날 잘 되나요? 요즘 주인공은 맨날 얻어맞다가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사신 적이 얼만큼 있으셨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대부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나는 조연 아니면 가끔 엑스트라예요. 전혀 내가 존재감이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삶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였어요? 내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역사는 내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목적인 배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요. 제가 또 알려드린 거예요. 뭐였어요? 손잡기예요. 손잡기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손잡기는 당신을 존중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랬죠. 존경한다 그랬죠. 당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기가 혼자서는 못해요. 누가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호스피스도 있고 누구냐면 그 병원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딴 데서 얘기했나? 병원 가면 무조건 어디 가라 그랬죠 제가. 어딜 가라 그랬어요? 원목실 가야 됩니다. 원목자들
원목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누가 도와준다고요? 원목실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해야 돼요. 트레이닝 돼야 돼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원목실로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나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야 돼요. 500병상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 신부님, 스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돼요. 아셨습니까? 어디 가라고요? 대부분 지하 1층에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매일 미사도 있고. 이런 돌봄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생명의 연속성과 동일성이라는 문제 보시면 요거는 조금 쉬운 단어예요. 동일성, 동일하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똑같다. 그다음에 연속성이 연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생명이 연속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추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 시작하죠?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되죠? 지난번 15일 날 혹시 방송 보셨어요? 그 시민의회라는 거? 낙태 관련해서 뭐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뭐 했어요. 근데 거기 변호사가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우리 법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불쑥 내밀어야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이전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중할 필요가 없다. 낙태 다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미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잘랐는데 배아가 되고 어머니 자궁에 태아가 돼서 착상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쉽게 보면 강아지의 정자하고 강아지의 정자와 강아지가 아니구나. 개의 난자와 개의 정자가 만나면 뭐가 태어나요? 그죠? 이가 태어나는 거죠. 고양이의 난자하고 고양이의 정자가 만나면 뭐가 태어나요? 고양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정자와 사람의 난자가 만나면 누가 태어나요? 맞아요? 근데 법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자기 고양이였다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고양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머니 자궁에 한 7일 정도 되면 보통 착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6주가 돼 심장이 뛰고 이게 6주 된 애기 심장 뛰는 소리예요. 기차 네. 이게 우리가 뛰는 것보다 한 9배, 3배 빠르대요. 그래서 이번에 미혼모 10대 미혼모 양육 미혼모 돌봐주고 있는 자원학교라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번에 상을 저희한테 받는데 거기에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그때 아기를 가지고 거기 왔어요. 그래서 야, 너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이 소리 듣는 순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소리 듣고서 낙태를 생각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낙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 이상. 깜짝 놀랐어요. 12주 되면 12주 몇 개월이죠? 3개월. 그렇죠? 3개월이면 이미 벌써 손가락 빨고 있죠? 네. 다 있어요, 다. 이전에 이미 8주 되면 다 있습니다. 8주 되면 이미 다 있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발가락 빨고 손가락 빨고 뭐 다 할 거 다 합니다. 여기들이. 12주 그다음에 24주 되면 뭐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로 20주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죠. 20주에 한 600g까지는 아이가 어머니 요람에서 더 이상 못 있어서 나와도 살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살 수 있습니다. 24주면 충분히 살고도 남아요. 근데 모자보건법상 2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낙태가 가능합니다. 엄마가 마음을 먹으면 이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6개월 된 애들, 얘네들은 뭐 그냥 이제 24주지만 인상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있죠? 왜 두 손을 꼭 잡고 있을까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중요한 겁니다. 태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교 이 하면서 그 뒤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기만 하면 애기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걱정이네, 이거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가 같이 기도하고 정말 사랑한 그런 소리 듣고 성당 가서 신부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막 이거 들으면 야,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데 이러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40주가 되면 이제 출산을 보통 이제 하게 되죠. 되면 애기들이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찌그러지게 나와서 다 예쁘게 화장하고 나온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엄마들이 매우 아팠죠? 아파요. 근데 그 아기도 아프대요. 아기가 더 아플까요? 엄마가 더 아플까요? 그냥 찍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본인은 경험했으니까 아실 거고 왜 더 아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기가 나올 때 말기 암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만큼 더 아프대요. 다시 말하면 틀리게 말했어요, 제가. 말기 암 환자들만큼의 아픔은 엄마들이 출산할 때 아픔이래요. 근데 그 아픔보다 더 큰 게 엄마보다 3-4배 더 아픈 게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은 애가 엄마가 힘주면 애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용을 써야서 뒤집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뒤집히면 저희 첫 번째 조카 애가 뒤집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가지고 급하게 재앙절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 요람에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려면 이 아이들도 그런 아픔이 필요해요. 그러면 재앙절개 아이들은 안 아프자? 안 아파요? 아파요. 왜 아프냐? 얘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서 한 대 때려요. 엉덩이를. 못 보셨어요? 어머니를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 애기 울어요. 그러니까 얘도 한 대 얻어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에 살다가 하느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쓱 돌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이제 하늘나라 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례도 받고 태권도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또 이렇게 청년도 되고 지도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나중에 어른 되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준비를 또 하겠죠? 이게 하나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수정된 승태부터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죽을 때까지는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일생 동안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혹시 사람이 아닌 지점 혹시 찾아보실래요?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연속성이라고 그러고요. 동일성이라는 것은 여기가 수정된 수정화라고 그러는데 얘가 누구냐면 나예요. 배할 때도 나고 태할 때도 나고 신생할 때도 나고 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나예요. 그걸 동일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지요? 이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부인한단 말이죠. 이거 아니라고 그러거든. 쉽지 않은데 쉽게 해요. 쉽게 해요. 왜? 그래야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14일부터 사람이어야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낙태도 지금 얘기하는 게 하지 이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예, 사람 인정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낙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임이. 이거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이에요. 임이, 아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임이는 이미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30분밖에 안 남았다. 이미 사람이에요. 사람. 아직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거꾸로 합니다. 아직이 앞으로 가는 거고 이미가 뒤에요. 아직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아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미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이 뒤로 쓰면 지금 이 요대로 쓰면 이미는 이미 사람인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바꿔 쓰면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젠데 태안돼도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미를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왜냐? 마지막 시기에 숨이 끊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젠지 이미 숨이 멈췄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것이 심장이 섰다고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우리 종교적으로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야 죽음이라고 얘기할 텐데 언제 분리되죠? 보이나요? 측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까지는 귀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시간이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까지는 그분은 어떤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살아계신 분으로 취급이 아니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사람 계신 분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으로 대접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죽음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말기 환자 어떻게 돌볼 건가? 그분은 우리랑 똑같이 살아있는 분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시작부터 마침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귀하다. 네, 귀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삶도 귀하지 않은 삶이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귀한 삶, 귀하게 대접을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의 삶도 결코 가볍거나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벼운 삶이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 마지막 시기에 환자분들을 돌봐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호스피스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맞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힘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야죠. 예. 왜요? 내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만 살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걸 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202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에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한 약, 노인이 늙지 않기 위한 약이나 또 화장품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얼마쯤 팔릴 것 같으냐 했더니 27조 정도 팔릴 것 같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제가 어떻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늙는데 늙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거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참 쉽지 않죠. 예. 늙는다라는 거,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이렇게 좀 왜소하고 좀 작아지고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늙는다는 것은 또 한 번 얘기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박범신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예, 그분이 늘 젊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상이 아닌 것처럼 늙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얻은 벌이 아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항상 앞질러 가는 나라가 있어요. 옆 나라, 밑에 나라. 일본이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표어들이 등장했대요. 일본에서. 늙는다는 것은 악한 것이다. 늙는 게 악하대요? 악합니까? 아닌 것이죠. 늙는 것은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뭐였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늙으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는 거죠? 나만 약해지나? 자동차도 오래 쓰면 약해지고 이러는데 뭐든지 시간이 가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도. 예. 그다음에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신중한 삶 또는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왜냐? 어르신들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삶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보다는 어르신들이 삶의 실패를 더 많이 해봤어요.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과정이지 우리가 죽음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잉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요즘 100세 시대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한 6, 70년 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음밖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세상을 보낼 수는 결코 없다. 그 얘기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은 분들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얘는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자고 싸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싸는 게 뭐가 이뻐요?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울고 짜는 건 아니구나. 잠 안 자가지고 엄마 힘들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막 이쁘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 나이대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있어요.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르신들 나이에 연세에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또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부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결코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죽는 것.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누구나 다 돌아가실 겁니다. 안 돌아가실 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더 두려워져요. 네, 제 경험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집니다. 가장 안 두려울 때 언제냐면 50대 말 60대 초반 이럴 때 자녀들이 막 뭐 해야만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가장 막중할 때는 예,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해서 내가 죽는 건 두 번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나왔을 때 당신들이 죽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거는 죽겠다. 그러나 내 부모 역할만 하고 죽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프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시간상 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건데 다 빼겠습니다. 아깝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고통도 뭐였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이것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건이고 거꾸로 가면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이 함께 동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프다고 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연스럽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다 약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약 안 사신 분은 행복하신 분이고요. 대부분 약으로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통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락사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안락사하고 존엄사 들어보셨어요? 존엄사, 안락사가 뭐가 다르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른가요? 다르면 글자가 다르겠죠? 예, 뭐가 다르죠?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게 안락사고 존엄사는요? 이게 뭔 소리죠? 알려드릴게요. 일단 안락사가 뭐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락사 의사예요. 잭 캐버키언이라는 사람이고 영화로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전선생님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죽음의 의사라고 한 사람이고요.
이거 되게 어처구니 없지만 이게 안락사 기계예요. 약물 넣어주는 기계. 그래서 1급 살인죄로 수감돼서 살다가 2011년에 사망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꿈쩍했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락사 이게 뭐냐? 우리 말로는 그냥 좋은 죽음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는 좋은 죽음이에요. 편안한 죽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그렇게 안 씁니다. 안락사는 잘 기억해 두셔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안락사는 다른 표현을 쓰면 의사, 조력, 자살. 자살이에요, 자살. 다음에 안락, 살인. 안락 빼야 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뭐냐? 지금은 안락사라는 단어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무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신부님 저 죽여주세요.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진짜로는 진짜 당신이 죽고 싶어서 저한테 죽여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려는 거지 나 죽여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죽여줘요? 그러면 안락사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찾아가요. 의사를. 그러면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려고 뭘 하냐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단축시키냐면 약물을 넣어요. 죽게 하는 약물을 넣어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또는 꼭 해야만 사는데 그걸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을 안락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했어요? 환자가 요청했어요. 환자가 요청했고 의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도와줘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 이것이 안락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려고 한 게 뭐예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약물을 투입하는 직접적으로 뭘 해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죽게 하는 것. 그것을 안락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조력자살, 안락살인. 그래서 이거 다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쓸 때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존엄사 사실은 다 안락사예요. 말을 비틀은 것뿐이에요. 존엄사가 뭐냐? 존엄사라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고통을 막 받아요. 아파요. 이 아픔, 통증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 인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존엄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한 거죠. 존엄사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존엄하게 지켜주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 아픈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것을 죽게 하는 것. 존엄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 나왔지만 well dying 들어보셨어요? well dying 뭡니까? 어떻게 잘 죽을까예요. 예. 우리는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well dying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아니에요. well being이 뭐예요? 어떻게 잘 살까죠. well being 그래도 인정해 주겠는데 well dying은 똑같이 안락사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만든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KBS 방송 나와서도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깜짝 안 해요. 복지부에다가도 기자들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라.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도 그냥 한 귀로 다 흘러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학자들도 막 뒤죽박죽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다 뭐예요? 존엄사가 뭐예요?
안락사예요. 예. 그냥 안락사예요, 안락사. 안락사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이거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전 연명 의리양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졌어요. 2016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법이 뭐냐면 무지 긴 법이에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길죠?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일명 자기네도 못 외우니까 일명 연명 의료 결정법 이렇게 써요. 네.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통과된 거예요. 법이 저희 국회를 통과됐는데 너무 많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그 서울대에서 있었던 심포지엄 가가지고 연기하자 그랬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시행하면 어떻게 하냐 법을.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연기하냐. 그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직도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호스피스법 먼저 시작하고 연명의료법이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호스피스법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올 2월에 연명의료법이 만들어졌는데 3월에 개정했어요. 지금 또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좀 매우 불완전한 법이에요. 법이 원래 그렇게 만든대요. 가면서 고친대요. 그래서 뭐 저런 법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다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속에 들어있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서 뭐 저도 포함되고 우리 후배인 정재우 신부도 포함되고 이동식 신부님 뭐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면서 5년 동안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8개 법안이 들어와가지고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께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절대 반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는 우리가 절대 반대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써 있죠. 이것은 우리는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는 쓰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 법에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는 혹시라도 쓰는 사람이 있을까 봐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이건 읽어보고 써라. 그거 가면 아무도 안 알려줄 테니까 쓰지 마세요. 그러나 꼭 써야 된다. 나는 죽어도 이거 써야겠다. 그건 안 말립니다. 못 말려요. 근데 요건 읽어보고 써라. 이런 정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보시면 추경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듣자 먹으니까 죽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연히. 내 죽으면 어떨까? 내가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을까? 추경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순응하는 그런 마지막 시기의 삶을 보내셨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를 억지로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나를 살리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어느 시간에 맞이할지 모르지만은 그 맞이하는 그 시간, 임종의 시간이랄까, 그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죽음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겁니다. 김할미 사건 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법에 들어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임종가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종가정이라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가 뭐냐 했을 때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2조 사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들인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임종 과정만 늘려가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에 나온 이야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해서 환자가 자연사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죽음의 순간만을 연장시키는 것. 그러면 환자는 고통만 더 가중이 되는 건데 그것을 연명치료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표현을 쓰면은 의료 집착이다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윤리적으로도 굳이 연명치료를 해야 이런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할 이유는 없다. 윤리적인 의무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고통만 안겨주고 인격적인 품위만 더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제 친구 장모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나쁘죠? 나쁜 거예요. 예. 그럼 아마 좀 더 며칠 더 사실 수 있지만 완전히 꽂아서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떠났을 겁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장기가 전부 다 그걸 멀티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부 다 전이가 된 상태인데 의사가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열었다가 닫아버렸잖아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 의사가 호스피스로 갔으면 이분이 적어도 3, 4개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면서 떠났을 텐데 해버리니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너무 좋으셨어요. 수술할 수 있다니까. 근데 떠나실 때는 나쁜 놈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때 그럼 사전연명 의료양서는 우리가 쓰면 안 좋다 그랬죠? 쓰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는 굳이 지금 미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쓰냐? 연명의료 계획서. 내가 아플 때 의사랑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앞으로 내 치료 계획을 누가 같이 세우는 거예요. 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허스피스 케어를 받겠다 표시를 가족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공호흡기를 굳이 낄 필요가 없다. 신부님 얘기 들으면 신부님이 굳이 할 필요가 없대더라. 나 죽을 때 돼서는 그런 표현을 가족들에게 미리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만나면 나 호스피스 갈 거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제 보편적 호스피스라 그래서 모든 국민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게끔 돼 있어요 이제. 예. 의료보험도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하겠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 괜찮은데 그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안락사가 아니에요. 최소한 요거 해야 돼요. 최소한.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데 뭐 심장 뭐 이런 뭐 투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수분 공급하고 영양 공급은 받아야 돼요. 수분 공급 뭐예요? 물이에요. 물. 내가 암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 못 먹어서 죽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영양 공급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못 먹어서 굶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마지막까지 드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 먹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못 먹으면 어떻게 또 할 수 있어요? 튜브 할 수 있죠. 목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요거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양 주사 맞을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마지막까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굶어서 돌아가시면 결코 안 돼요. 예. 만약에 그런 거 안 하면 아사예요, 아사. 내가 곡기를 끊는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예. 나 이제는 죽을 때 됐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먹겠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영양제 이거로만 수술한 다음에 있었거든요. 예. 정신이 아주 굉장히 맑아요. 맑아져요. 예. 오히려 마지막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우리 법을 지켜낸 거예요. 이것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 지침으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이라고 하는 요거를 꼭 해야 된다. 이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환자의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안에 의한 안락사가 된다. 태만에 의한 안락사가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꼭 해야 될 게 영양 공급하고 수분 공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물 못 먹는데 거기다 물 넣어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기 각자에 맞춰서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그건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2007년도에 미국 주교회의가 교황청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했을 때 식물 상태 환자한테다가 식물 상태 환자에게 물과 음식을 투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무인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의무이다. 영구적인 식물 상태 환자한테다가 이 의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해도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꼭 받아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호스피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병원 가면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팔리 부러졌어도 가시고, 다음에 내가 암 진단을 혹시 받으셨어도 가시고, 혹시 옆 사람이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도 가시고, 그냥 병원 놀러 갈 때도 가셔요. 원목실은 친하면 친할수록 나 원목신부들한테 돌 맞겠다 이거. 꼭 가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셔도 괜찮아요. 눈치 주겠죠. 오지 말라고. 농담이고요.
그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해요, 신부님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피스. 네. 호스피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돌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 호스피스를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한 게 개신교수도 하고 불교도 하고. 근데 혹시 개신교 신자분 계세요, 여기? 선주교시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왜냐하면 좀 개신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선교가 더 큰 목적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도 한다 그러죠. 또 뭐 여기저기서 막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호스피스는 천주교에서 들어왔고 스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톨릭 병원마다 다 호스피스 병동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는 우리 천주교 병원에 있는 호스피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호스피스는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좀 그래요, 사실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전에 호스피스라는 말을 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스피스 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물론 대부분 다 돌아가시죠. 근데 여기는 호스피스는 그 잘 돌아가시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호스피스는 잘 돌아가시도록 돌봐준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떻게 쓰냐? 호스피스는 마지막까지 잘 사시도록 돌봐드리는 곳이 호스피스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죽음이 빠졌어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잘 살러 가는 거예요. 거기 딛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로 영원한 삶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케어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럼 호스피스가 어디 있냐? 보셔야겠죠? 이거 너무 넘어갔다. 이 많은 걸 내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랬더니 욕심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있다. 네. 전국에 한 43개 정도 우리 가톨릭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병원이 지금은 성모병원마다 다 있어요. 병동이. 예. 예전에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의정부가 없었는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 있어요, 호스피스가. 그래서 그 호스피스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병동형 호스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안에 있는 호스피스. 그 다음에 방문한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방문한 호스피스. 집에 계시면 방문해주는 호스피스 있어요. 호스피스라 그래가지고 요양원이 아니에요.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호스피스가 제일 좋은 공간은 어디냐면 집이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좀 걸으실 수 있으면 집으로 가시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좀 힘들어지시면 다시 병원에 오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문형 호스피스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지역마다. 서서울 지역, 동서울 지역, 중서울 지역. 중서울 지역은 어디냐면 후암동에 있어요. 후암동 성당 바로 위에 모현 호스피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를 들여온 수녀원. 모현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울은 태릉에 있어요. 성바오로 호스피스라고 샬트르 수님들이 하셔요. 그 다음에 서서울은 우리 교구가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전진상 의원이 있어요. 이게 아피라고 하는 스님들은 아닌데 혼자서 평신도로서 수도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피 회원들이 운영하는 그 전진상 의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최고의 호스피스들이에요. 요 방문형 호스피스가 있고 전진상 의원은 그 병실도 있어요. 예. 이 방문형 호스피스는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요. 스님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부님들이 좀 많이 애용을 하시면 좋아요. 스님들 전화하시면 즉시 와요. 밤늦게도 오셔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런 거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호스피스가 서울성모병원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성모병원의 호스피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때도. 근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가정방문 호스피스가 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병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곳에 느끼는 곳에 그 호스피스 케어를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교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시간 되시면 한번 그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이제 시간이 또 10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느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하느님 생명만 준 게 아니고 이 생명을 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까지 사랑해야만 됐어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림 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또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고 대접받아야 할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을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더 커다란 축복을 이 시간에 내려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3시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해 주신 우리 신부님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